환난 날이 왔으니 기도할 때다. 오전에는 이 제목으로 오전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앞쪽에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인즉. 환난 날이 왔으니 기도할 때다. 선지자들은 환난 날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온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도 전무후무한 환난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도 다니엘도 무슨 날을 예언했어요? 환난 날. 그래서 전에는 환난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환난 날이 왔으니 현재형으로 말씀드립니다. 환난 날은 이미 왔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심각한 경제 환난이 올 것도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셋째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한 자가 손에 잡힌 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고기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잊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품값인데 품값 하루 벌은 품값으로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석대를 사는 이런 아주 심각한 경제 환난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미 왔죠. 아마 우리는 살아오면서 기름값이 지금같이 비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랬죠? 기름값뿐 아닙니다. 모든 게 올라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왔을 때, 환난 날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가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고 기도하는 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환난 시대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오늘은 그걸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요. 첫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예언.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을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있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로 환난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황충이로 환난이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환난 날이 왔으니 기도할 때다. 근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에 대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33장 4절. 성중에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요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그동안 황충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와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황충이는 누구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메뚜기가 곤충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남의 것을 노략하는 사람을 황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언했고 그 예언이 계시록에 와서 앞으로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이 5달 동안 즉 5개월 환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무슨 예언을 하냐면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는 그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는 환난이 온다. 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에 대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아멘. 자,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는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와서 사람들이 햇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타버리는 그런 전쟁의 공포가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너희가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런 전쟁이 온다는 거죠. 그걸 아까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 말씀은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그 년 5월 1 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프라데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런 환난 날이 다가왔으니 무엇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자, 요한계시록 9장. 그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평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모아주라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도 해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세 가지로 환란이 오는 걸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와서 다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죠. 그런 환란 날이 왔으니 기도할 때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기도밖에 안 하고 사는 대장이에요. 식기도. 네? 이제 우리가 식기도 정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기도를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 3시간 이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식기도만 하셔도 잘하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듣기는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머리 위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하늘의 전쟁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환란이 오고 하늘의 전쟁이 있어도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하는 사람.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더니 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짐같이 너희도 아까 얘기한 이런 환난 날이 왔을 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준다? 표적과 증거를 주어서 그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원자, 보호자로 건져준다. 그러면 출애굽 때는 모세고 우리 시대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한 구원자, 보호자는 한 분 예수, 독생자,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을 찾으세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무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는데 이제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사야는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부러워하는 것 같이 하는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간절한 기도다. 간절한 기도. 아멘. 오늘 간절한 기도. 자, 우리 시대가 이제 이사야가 뭐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 왜 부르짖으라고 하느냐. 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애굽의 가난 경과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동안은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세서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그 악한 왕이 그들을 치게 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시니 무엇 할 때다. 무엇 할 때다. 네, 그래서 주의 강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이 주의 강림, 자,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강림하실 날이 임박하니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짖어라, 간절히 기도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도 그를 돌리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아까 이사야는 환난 얘기를 33장에서 3번 했죠. 아까 이사야 33장 몇 절? 4절에서 황충이 나온다고 했고,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서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고 했고,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다고 했죠. 자, 이런 환란 날이 왔으니 이사야 33장 2절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2절 같이 기도해라. 기도하라. 자, 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기도를 간절히 하되 그 내용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도 내용이 충실해야 됩니다. 저는 젊을 때 청계산 기도원을 청계산 기도원 말고 그 청계산에 산기도를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많이 다녔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 산에 밤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밤새도록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아시지요로 시작해서 아시지요로 끝날 거예요. 그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용이 충실해야 돼요. 말씀도 진리가 충실해야 되는 것 같이. 자,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33장 2절에 기도를 지금 4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 여호와여, 여호와를 먼저 부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환난 날이 왔을 때는 뭐가 중요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해. 은혜가 중요해.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 은사자는 많은데 은혜자의 모습과 은혜자의 삶은 없어요. 에?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이 은혜는 뭘 여기서는 말하는 거냐? 지금까지 말한 은혜냐? 환난 날에 맞는 은혜냐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은혜 시대 과거에 주신 은혜는 은혜 시대 주신 은혜예요. 은혜 시대 주신 은혜는 뭐냐? 요엘서 2장 28절 만민에게 신을 붓는다는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에 내린 은혜를 말한 거예요. 그 은혜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었던 은혜예요. 그리고 권능과 은사를 주었던 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 은혜 아니에요. 자, 이 은혜라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받은 은혜예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다 중생하셨죠? 은사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그거 조금 받은 은혜 갖고 신령한 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령하지도 않으면. 정말 신령한 사람은요 신령한 채 안 해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막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자, 그럼 이 환난 시대에 주신 은혜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는 예언이에요. 아멘.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7 영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는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시온의 성회에서 아멘 이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가 구해라.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여 이런 환난 날이 왔으니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오순절에 주신 성령의 은혜만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알파적인 은혜라면 이게 오메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라면 여기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 은혜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자, 여기는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기록했다가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 시대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전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권능과 은사를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 환난 날이 왔으니 이렇게 기도하고 환난 시대에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 33장 2절.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 놓고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가 주를 앙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앙망. 자,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가 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영계, 이걸 향상하는 영계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뭘 줘? 새 힘을 주셔서 무능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질을 앙망하거나 명예를 앙망하면 아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팔이 되소서. 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된다. 이 말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학자의 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팔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아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붙들린 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칼을 내게 주사 나로 공직한 자를 날로 어떻게 도와줄 줄 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아멘. 자,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여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린 사람, 학자의 귀라고 하는 그런 종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7별같이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명예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환난 날이 왔으니 뭐라고 기도해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그 구원을 이사야 33장 6절에 보세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니라. 환난이 와도 이렇게 기도하는 너희에게는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이 있다. 이게 뭐의 구원? 환난 때의 구원. 전에는 그럼 무슨 구원이었어요? 죄 가운데 구원이에요. 자, 그걸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가 보장해 주신다. 자, 이사야 33장에 세 가지 환난이 와도 33장 2절 같이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하면 견고한 바위 예수가 구원의 보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견고한 바위는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그러므로 견고한 바위는 예수. 그 예수가 보장해 준다. 뭘? 환난 때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기도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본인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환난 날이 왔습니다. 이사야는 환난 날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뭐 떠들기만 하지 말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한 번만 읽으면 머릿속에 샥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찾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예언. 아멘. 자, 예레미야도 자, 환난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예레미야 51장 14절. 자, 두 곳에서 자, 여기는 승물에 대한 예언을 했고, 여기는 황충이로 오는 환난을 예언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승물이라고 하는 건 뭘 승물이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의 사악한 교훈을 승물이라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왕궁에 수백 명의 선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으면서 거짓된 예언을 한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책망한 내용이에요.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와서 누가 그런 일을 벌이냐면 떨어진 별이 승물을 낸다. 자, 그럼 여기 예언이 여기와 성취되죠.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을 셋째 천사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2가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는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승물이 나오는 환난이 왔다. 이럴 때 너희는 기도를 제대로 해라. 자, 그 다음에 51장, 예레미야 51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대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황충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아글아글 쓰는 일이 발생한다. 자, 황충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또한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와서 자, 황충이가 5개월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자, 이럴 때 예레미야는 지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다시 와보세요.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나? 자, 읽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이 말씀은 히브리 민족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렸고 그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포격을 하게 했습니다. 포격. 몇 년 동안? 네, 70년 동안 포격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에?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거 아니야. 평안을 주려는 거야. 오늘 아멘 하세요. 장래에 너희에게 뭘 주려는 거라? 소망을 주려는 거라. 그러면 뭐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못 만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다 한두 번쯤은 있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분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아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 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그랬어요. 찾고 찾으면. 근데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보다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이에요. 그게 뭐에 있냐?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신령과 진정,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그럼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거기가 어디냐?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분과의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자, 예배 바로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 찾아서 만나주시는 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 어느 쪽이 더 쉬워요? 자,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거 아니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를 만나줄 용의가 있음을 밝히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바쁘게 다녀도 새벽 기도 꼭 드리고 저녁에도 1시간씩 이상 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은 기도와 은혜로 보존되는 거예요. 육적 감각과 육적 기능은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함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도 영적 감각과 기능이 없으면 찾아온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2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32장 33장 헷갈리네. 2절로 3절 읽으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다. 그분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성취케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예언해 놓은 것을 매일매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기도 또 부르짖으라 그랬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있다 없다? 여기 조건이에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게. 그리하지 않으면 응답 없다. 아멘.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밀. 그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뭘 보여줘?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을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아멘.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을 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비밀과 같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난 날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아모스 7장 1절로 6절을 찾으세요. 아모스 7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들인 후 풀이 다시 응덕하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성통을 지으시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증발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끝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할렐루야. 자,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 예언.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도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서 황충이 나오는 이야기합니다. 황충이 얘기하죠. 자, 똑같이 황충이 얘기는 어디 가서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가서 성취되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도 황충이 얘기, 예레미야도 황충이 얘기, 또 아모스도 황충이 얘기, 사도 요한도 황충이 얘기. 그러니까 이 황충이 같이 악하고 독한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 선지자 아모스도 7장 1절부터 3절에 황충이 얘기를 합니다. 자, 황충이가 나와서 여기 풀 얘기가 나옵니다. 자, 풀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풀과 두 번째 풀. 뭐 오늘 처음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들어보면 진리입니다. 자, 성경에서 풀은 양의 꼴을 말한 거예요. 양의 꼴이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럼 첫 번째 풀은요, 이게 된 일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된 일의 말씀. 자, 다시 아모스 7장 요 설명을 들으면서 아모스 7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기로시니라. 이 다시 운동이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자, 거기까지. 자, 풀이 있었죠. 근데 왕이 풀을 베었다 그랬어요. 풀을 베었어. 그러면 첫 번째 풀은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풀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풀은 뭐가 되냐면 건초가 되겠죠. 건초가 되겠죠. 그럼 이 풀을 뱄다는 말은 된 일의 말씀의 시대가 끝이 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풀은 언제 그러면 건초가 돼서 타버리냐?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 불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첫 번째 불이고 두 번째 불, 아마 첫 번째 불, 두 번째 불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한 첫 번째 풀을 왕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때가 되니까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8장 7절. 벌을 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르풀도 타서 사이더라. 저 거기 나오죠. 첫째 나팔 불면서 우박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수목과 풀을 살라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뭐냐? 사회주의 혁명의 불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불. 그 사회주의 혁명의 불로 인해서 지구 땅 3분의 1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다 피해를 입었죠. 이게 첫째 나팔로는 첫째 나팔이고 연도로는 1917년 10월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킨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다 무너졌고
말씀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을 베었다. 그리고 자, 그럼 보세요. 풀은 베었지만 풀뿌리는 남아있죠. 풀뿌리. 그 뿌리는 누굴까요? 예수, 다윗의 뿌리. 그래서 두 번째 풀이 움돋는다 그랬어요. 움돋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풀인 거예요. 자, 첫 번째 풀, 두 번째 풀 기억하시죠? 그래, 근본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된 일의 말씀도 예수로, 될 일의 말씀도 예수로, 두 번째 풀이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부정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이 두 번째 풀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누가 등장한다? 네? 또 무슨 메뚜기, 잘 나가다가 또 메뚜기. 그게 개역 개정판 새로 만드는 걸 황충이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고쳐놔버려. 그 성경 쓰지 마세요. 그 잘못된 성경. 황충이에요, 황충이. 메뚜기로 가면 곤충이 되는 거예요. 황충이로 가야 악독한 사람이 되는 거. 자, 황충이가 계시록 9장 1절로 6절 같이 나와서 두 번째 풀을 다 먹어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때의 기도가 뭐라고 나오죠? 자, 이때 기도하라는 거야. 자,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자, 이렇게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여호와가 뭘 돌이켰다? 뜻을 돌이켰다. 돌이켜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시대에 맞는 기도입니다.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악독한 사람 만나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맞짱 뜨는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 일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놨어요. 그럼 이걸 아는 게 복이 있나요? 모르는 게 복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 아모스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그랬어요. 자, 바다는 5대 양,
육지는 육대주.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전 세계가 불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불이 올라와서. 아모스는 기도 가운데 이걸 보았어요. 굉장한 환란이죠. 그럼 이와 똑같은 예언을 누가 했느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아까 이사야가 했죠.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을 횃돌같이 타버린다. 이 이사야의 예언과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9장 13절로 14절 19절에 와서 그년 월일 시에 화생방으로 인해서 지구의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다본 아모스가 오늘 뭐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는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아까는 사소서, 이번에는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않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자신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의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한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금년 흰날을 입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이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황충이로 전쟁으로 오는 큰 환란을 예언함과 동시에 기도하라는 예언을 했어요.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단풍 구경 갑시다. 꽃놀이 갑시다. 체육대회 합시다. 조기 축구 합시다. 주일날 편 먹고 탁구 칩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놀이 삼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스포츠로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어디도 그런 구절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했어요.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으니까 있는 교인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앉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이 호흡하지 않고 사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못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면 나중에는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걸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 죽은 사람 감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산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아멘이 살아있어야 돼. 설교가 살아있어야 돼. 아멘.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심령이. 그런데 입만 살았어. 입만.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 말 못하는 사람. 오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예언. 하박국 3장 1절로 2절. 하박국 서는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3장 전체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이에요. 그걸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제가 여기만 추렸어요. 자, 하박국 3장 1절로 2절. 시기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엇을 예언했느냐 하면,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를 예언했어요. 자,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자,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까닭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살아가시면서 참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지 아실 거예요. 요즘은 어떤 사람이 살기가 편한 세상이냐면 막 치받고 막 덤비고 막 악각거리고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말하고 이런 사람이 편하게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예언해요. 자, 그러면서 하박국이 무슨 예언을 하느냐? 자, 심판주가 오실 때가 되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3절로 10절을 한번 읽어. 그 반영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그치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시기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 손이 하수를 은히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하를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심판주가 강림하시면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그가 서신즉 불덩이가 발밑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오실 때가 됐을 때 너희는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읽으세요. 곳에 서며 성녀의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아멘. 자,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뭐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일이 소문난다.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된다.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나타난다. 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혀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심판주가 오실 때가 됐을 때 너희가 묵시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박국 3장 2절 같이 뭐라고?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소서. 그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긍휼이 임하게 하소서. 그럼 이 주의 일 한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를 위해서 하는 일 전부가 주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걸 새 일이라고 했어요. 새 일. 자, 이사야 43장.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새 일이다.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은 이걸 종말에 관한 일이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되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명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아멘. 자, 종말에 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자,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은 여호와의 명하여 보낸 일이다. 여호와가 명령하여 보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55장.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것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할렐루야. 나의 명하여 보낸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주의 일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될 일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된 일이 아니고 무슨 일? 될 일. 될 일이 소문나게 하세요. 된 일은 이미 다 소문났죠? 이제는 될 일이 소문나게 하세요. 될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세요. 될 일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이런 기도를 본인이 직접 하면서 우리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머리에 기름 붓듯,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듯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다. 하박국 3장 13절 읽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끝까지 드러나셨나이다. 기름 부어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기도하는 종에게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묵시를 바라보고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소서,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하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던 것 같이 그 종의 머리에 기름 붓고 그 종을 건지시기 위해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드러내시고 여호와가 그 종의 힘이 되어 주신다. 괜찮으면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6장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은 5장의 복음의 전선에 나서시면서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5장, 6장, 7장, 8장, 9장 이게 산상보훈입니다. 그 6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기준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기도의 기준이에요. 기도의 기준. 아멘. 그리고 제일 좋은 기도가 주님 가르쳐 준 기도예요. 기도의 기준이 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나가서 해보니까. 그래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자, 마가복음 9장.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눈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평생 하다 보니까 저는 주일학교 갔더니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기도였어요. 아마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엄청 하지 않았을까요? 네? 새벽 기도 마치고 주님 가르친 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실은 최고의 기도예요. 기도 중에 기도가 주님 가르쳐 준 기도다. 최고의 기도다. 기도의 기준이 될 만한 기도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을 소홀히 하고 별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막 용쓰고 그러지 말고 기도가 안 될 때 주기도만 하는 거.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한 10번만 하면 딱 기도줄 잡힙니다. 아멘. 자,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면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빤히 아는데 기도는 안 되고 현실은 낭망할 일이 생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범이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믿음 없는 우리 시대.
믿음이 없으니 무엇도 안 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이건 아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낭망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왜? 그분의 위로가 있고 그분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 그런 분 담대하게 아멘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서 이 십자가라는 큰 선잔을 앞에 놓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로 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바른 지도자라면 교인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돼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예수께서 나가사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물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게 나타나 힘을 줬더라. 예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자, 이 부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힘쓰고, 또 빼놓고 하는 거 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에 선잔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쯤 오면 이제 무엇할 마음이 싹 생겨야 돼. 자, 여섯 번째. 야고보 사도의 기도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죄를 서로 구하며 용납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사 공부하신 분들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들 잘 아시죠? 네, 사도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도로 손꼽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든지 이 무릎이 약대 무릎 같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 5장에서 기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야고보는 죄의 문제를 먼저 딱 꺼냅니다. 죄. 그럼 이게 뭐예요? 무엇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여러분, 기도를 딱 시작하면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요.
다짜고짜 달라고 그냥 문딩이 떼쓰듯이 이건 기도인지 이건 지금 데모를 하는 건지 그래서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기도. 자, 그 다음 얘기가요. 병낫기를 구하라. 병낫기를 구하라. 자, 회개 다음에 뭐예요? 병을 치료받기. 치료받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꼭 육체의 병일까요? 육체의 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병은요 여러 가지 있어요. 마음의 병이 제일 무서워요.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정신의 병. 정신의 병. 그 다음에 신앙의 병. 자, 이런 병이 더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병. 그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육체의 병은요, 약도 있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돼요. 그러나 정신병은 있더라고요. 정신병은. 그런데 마음 고치는 병원 보신 일 있어요? 그 의과대학에 마음 치료하는 과가 있어요? 없죠. 또 신앙 치료하는 과가 있어요? 없습니다. 정신과는 있어요. 정신과는 맨날 잠 오는 약만 줘가지고 잠만 재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할렐루야. 치료받는 기도. 그래서 치료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무슨 얘기했냐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 자, 엘리야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박한 심정입니다. 절박한 심정.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날 죽는 겁니다. 자, 바알 선지 450인과 기도로 대결하는데 누구든지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사람이 그날 죽는 거예요. 네? 그럼 양쪽 다 응답이 없으면 무승부죠. 무승부죠. 양쪽 다 응답이 없으면 아무도 그냥 끝나는 거죠. 또 양쪽 다 불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죠. 그런데 바알 선지자에게는 응답이 없고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이 있었어요.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때 불이 슉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박한 심정, 이게 엘리야의 심정.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절박함이 있느냐가 그 기도의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절박한 심정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애가 아프든지 시집간 딸이 일을 내든지 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절박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요즘이 제가 아주 꽃피는 봄날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이 참 복이 있어야 된다. 네, 요즘 제가 걱정이 없이 살아요. 평생 이 간절함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이걸 해석하면요, 간이 소금에 절인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간을 소금에 절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 그럼 여기다가 의인의 간구라고 했어요. 누구의 간구는 아니고 죄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 먼저 시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회개 기도하시고 치료받고 절박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자. 무슨 간구가 되지 말고 죄인의 간구가 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기도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라. 그러면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6번째 했어요. 이제 7번째. 자, 이제는 요한계시록으로 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으세요. 자, 사도 요한은 기도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뭘 채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 대접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자, 금 대접 금향로,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금 대접은요,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금 대접이 뭐냐고 묻는다면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여호와여,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향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향이라고 그랬어요. 이 향이 어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이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릇에 담겨져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대접이 있으면 여기 담겨져야, 가득 담겨질 때 기도가 넘쳐서 응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그릇을 들이다 보니까 바싹 말랐어.
바싹 말랐어. 그런데 그 바닥을 들여다보니까 글씨가 하나 있는데 식기도 이렇게밖에 안 써. 무슨 기도만 하고 살았어. 네, 식기도만 하고 살았어. 그래서 금대접은 기도의 분량, 개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고, 금향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대한민국 기독교에 새로운 바람이 될 일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 기도는 향이 돼서 이 금향로에 담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은 금대접과 금향로에 기도의 분량을 채울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사명이 있어.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서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는 오래 못 가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한없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에 영을 부어주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를 생활화하게 하시고 기도를 체질화되도록 하시는.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 기도에 영을 부으신다. 기도에 힘을 주신다. 기도를 생활화, 기도를 체질화되게 한다. 이렇게 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 그리고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달인의 경지.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한 일에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생활의 달인이라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달인의 경지에 나와서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데 우리는 왜 기도의 달인이라는 사람 기독교 방송에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린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일어나게 하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도 기도하는 사람이 망한 적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잘못된 적은 있어도. 그러므로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영을 받으시고 기도의 힘을 얻으시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체질화하고 달인의 경지에 이르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큰 응답과 좋은 일을 함께 주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종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조금만 남달리 기도하면 돋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여겨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식기도밖에 안 하는데 야, 제가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막 소나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1년 내내 잠만 자고 있다가 어느 날 막 기도를 막 하루 종일 앉아서 막 뭉갠다 막. 그렇게 한 3일하고 또 때려쳐버리고 3년 동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소나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매일 새벽, 매일 저녁.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여기 이렇게 표현했잖아. 밤 낮으로. 직장도 가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낮에 할 일 안 하고 기도해라 그거 아니에요. 할 일 다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내가 TV를 3시간 봤으면 2시간만 보고, 나는 보지 말라고 안 해요. 왜?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니까. 조금만 3시간 보던 TV 2시간 보고 그 1시간을 기도하는 거. 아침 새벽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러면 하루 2시간씩이다. 그걸 매일 생활화하면 어느 날 기도가 체질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1년, 10년, 30년 이렇게 하면 어떤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을 해도 영혼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릅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마음이 있으신 분 아멘. 우리 다 있지.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의 호흡.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통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감각도 영적 기능도 살아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점심 식사 하시겠습니다.